우리 지난 주일에 은혜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라, 그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국류를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살아가던 당시 세상은 부패하고 포악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노아는 그런 쇠퇴의 흐름에 쉽게 물들어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쉽게 물들어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발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멸하겠다는 그 계획을 취소할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이유라 할지라도 그것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작은 이유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이유, 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 등등 생명의 기운이 있는 일부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자리의 생명은 보존하겠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은혜의 방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도,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한 노아의 가족들도 영원히 하나님의 눈에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의 문제, 죄의 싹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진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바톤을 움켜잡은 구원의 마지막 주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 이 땅에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은 구원과 용서와 회복의 계획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합니다. 6장 22절 그리고 오늘 본문 7장 5절에 두 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준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것이 뭐예요? 두 가지 명했는데 첫 번째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방주의 크기, 제가 그냥 살짝 넘어가는데요, 큰 의미가 없어서 방주의 크기가요, 길이가 한 150m 정도 된대요. 그리고 폭은 한 25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5m 정도. 어마어마해요. 그 당시로, 여러분 그 당시의 시대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건축물입니다.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명하셨냐면 너의 가족 그리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 중 일부를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생명을 보존하라. 두 번째 명령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라, 보존하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명령받은 이 일들을 다 준행하기까지 노아에게는
큰 어려움은 없었을까?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다는 말씀은 노아가 명령받아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당연히 큰 어려움 없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즐겁게 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큰 어려움이 없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심도 없고 걱정, 염려도 없이 즐겁게 잘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근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노아와 관련된 신약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노아가 살아가던 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부패하여 포악이 넘쳐났더라. 이 문장이에요.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행동이 포악한 불순종의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이에요. 노아가 살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노아는 120년 후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과 함께 모든 것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가서 외쳐요. 그리고 묵묵히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계대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외침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120년 정해진 기간이 다 차가는데도 전혀 긴장감을 갖지 않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들과 장가들고 시집가는 부패하고 포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노아는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그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비가 온들 온 세상이 물로 덮이겠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더 나아가 어쩌면 저런 미친놈,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멸망을 선포하는 노아가 못마땅해서 노아가 만들고 있는 방주를 부숴버리는 과격한 포악한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확 불사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먹고 마시고 장가가기 좋은 세상인데 멸망한다고 하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입니다. 나무. 그 나무에 역청을 칠해요. 지금 아스팔트와 같은 그 역청을 칠해요. 불을 싹 싸지르면은요, 활활 잘 타겠죠.
몇 번을 다시 만들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노아는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홍수가 시작되기 직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극복해야만 하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이 어려움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면에서는 그동안 겪었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땅에 덮치기 며칠 전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시죠. 제가 오늘 좀 빨리 읽어서 못 들었죠. 7일 전에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홍수가 덮치기 하루 전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 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1시간 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7일 전에 미리 들어갔어요. 120년 중 어쩌면 이 7일이 이들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죠. 외부로부터 오는 많은 박해 환난은 그까이 것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내 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참 극복해내기 어렵습니다. 핸드폰이 아멘 하잖아요. 방주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이끌어들이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도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만 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비만 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홍수가 덮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가랑비조차 내리지 않습니다. 3일이 지났어요. 비는 고사하고 태양빛이 더욱더 강렬하게 내리쬐입니다. 4일이 지나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은 지치기 십상이며 지쳐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요, 롯의 사위들이 있었어요. 롯의 사위들. 롯이 전하는 멸망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롯의 사위들은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사위들은 유황불에 멸망당했습니다. 노아의 세 며느리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시아버지 노아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수 있어요. 방주 문을 박차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난공불락의 성읍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성을 돌아야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의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아만이라는 장군이에요. 근데 이 장군은 환자예요. 무슨 환자요?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포로로 잡혀와 자신의 집에서 하녀 노릇을 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의 여자의 말을 듣고 이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얼굴도 보지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단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씻으면 나병이 나을 것이니 그렇게 하라는 그 말만 전합니다. 한 번 아니고 2번 아니고
7번까지 씻으면 나병이 나을 거래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아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가서 자기 몸을 7번 씻고서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노아는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마지막 7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결국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성실함과 함께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함과 함께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7일을 채우십시오. 7일까지 기다리십시오. 7번을 채우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실함, 진실함과 함께 마지막 7일 7번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 여러분, 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냥 흘러갈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딱 보았을 때 좋아하는 여자들하고는 무조건 아내로 취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 명이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아내가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딱 한 명.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 총 8명 외에 어떤 사람도 추가로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사람 중에서는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남겨졌습니다. 남았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중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만이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남았습니다.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남은 자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남은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자들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렇고요, 아합 왕이 저 이세벨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은 저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나라의 종교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이세벨이 이 아합 왕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랑을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남아있다. 여러분, 7,000명이 남은 자들이었어요. 아수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읍으로 회복시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어요. 모든 것이 황폐되고 모든 것들이 배임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바로 남은 자들이 구루터기요 거룩한 씨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그 안 받아들이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환난과 박해가 극심한 험악한 시대에도, 사사시대처럼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자들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순방향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 방주에 있던 생물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노아처럼, 노아의 가족처럼 남은 자들이 누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구루터기, 거룩한 씨, 하나님의 희망인 그 남은 자들이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몸의 지체인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남은 자들이고 우리들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일부 때 성도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가정에 있으므로 그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직장에 있으므로 그 직장에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업을 경영함으로 그 사업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에 있으므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소리를 적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돌들을 들어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하듯이 핸드폰을 들어서 아멘 소리를 대죠. 또 그렇다고 해갖고 예배 때마다 여기저기서 핸드폰 소리 울리면 안 됩니다. 아멘? 성실함,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믿음, 마지막 7일, 마지막 7번의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서 남은 자로, 거룩한 씨로, 구루터기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게 하시는지요. 오 주님, 우리에게도 성실함과 진실함, 그리고 마지막 7일 7번째 믿음을 가지고 생명 있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남은 자로서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해드린 우리가
남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순방향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사실이 또한 우리의 어깨를 책임감으로 짓누릅니다. 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은혜로 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책임을 완수하는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전개되도록 주님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늘 섬세한 돌보심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우리들과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